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단 이곳에서만 근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며 삽니다.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을 가지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근심은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계획하고 하려는 일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근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26일 밝은 교회를 창립했지만 그 전부터 많은 세월 동안 이종길 장로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많이 하셨습니다. 후회할 일이 없는 구원사역을 위해 많은 근심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근심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때가 많을 텐데 그러면 그러한 근심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사랑의 기질과 저울질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행함의 기준은 사랑의 잣대로 재어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나 안 맞나를 근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구하든지 결혼할 상대를 구하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근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첫째는 먼저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는 사랑의 기질을 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부들이 곡식을 추수할 때에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키를 사용하면서 키질을 합니다. 그러면 알곡은 키에 남고 죽정이는 바람에 날아갑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는 작업을 성경은 분별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줄 알아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분별력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응답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사단에게서 온 것인지 또는 자기 생각인지 이거 분명히 분별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0절부터 11절에서 이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분별력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분별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별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 교리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그 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리를 말해놓고 12장부터는 이제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하시기 전에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11장까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활동하기 전에 분별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리가 있고 그 원리에 해당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원리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를 분별한 뒤에 그 다음에 행하는 이런 3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하기 전에 분별해야 됩니다. 즉 이 퀴즈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퀴즈는 성령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만 올바른 퀴즈가 됩니다. 저는 대학생 사역을 오래 하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너무 학생들이 바빠하고 교회에서도 하려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학생으로 부르신 건 학생으로서의 책임, 공부를 다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도 가고 단기 선교도 가고 무엇도 가고 다 가고 그거 다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누구 사람의 뜻인지를 바로 퀴즈를 해서 이 알곡을 골라내요. 그러니까 내가 할 행동에 대해서 알곡이 무엇인지를 우선 골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이것을 저는 사랑의 퀴즈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란 뭐냐면 분별력을 뜻하는 거예요. 재판할 수 있는 분별력을 뜻하는 거예요. 11절에서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별력에 대해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두 창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끼고 자다가 한 아이를 그냥 덮쳐서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그 옆에 있는 창녀 아이를 훔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 솔로몬에게 와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기 판단의 기준이 사랑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재판하면서 말합니다. 산 아이를 둘로 나눠라. 진짜 어머니는 안 된다고 그냥 손사래를 치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낳은 아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바로 사랑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재판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랑의 퀴즈를 하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퀴즈를 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골라낸 다음에 알곡 중에서 무엇을 먼저 할까? 이것을 나는 사랑의 저울질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퀴즈를 해서 이렇게 퀴즈에 피해 남은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할 일이 많아요. 이 둥근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알곡이 많이 있어요. 그걸 나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소명이 있어요. 무엇을 하라는 소명이 있고 그 중에 한 가지, 나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하면은 사람이 그거 다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퀴즈를 사랑의 저울질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많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해야 할 일을 저울질을 해서 나에게 합당한 제일 무게가 나가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저울질입니다. 즉 이것은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면 이런 교회가 너무 교회 성장이라든지 전체적인 것만 가지고 개인의 이 성장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못 쓰는 그런 잘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무조건 교회 무슨 행사를 위해서 다 동원하는 데만 씁니다. 이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인의 꼭 필요한 것들을 일을 맡겨주고 그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의 한계는, 사람에는 24시간밖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습니다. 24시간 이상의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서울대학에서 사역할 때 이제 심리상담소의 원호택 교수님이라고 계셔서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대학생을 상대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필요한 시간을 이렇게 써보라고 했어요. 잠자는 시간이 몇 시간, 학교 가는 시간이 몇 시간, 또 봉사하는 게 몇 시간, 버스 타는 게 몇 시간. 그걸 해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다 합해서 나누니까 평균 서울대 학생들이 필요한 시간이 28시간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은 24시간밖에 안 되는데 28시간 일을 해야 되니까 바빠 하다가 이것도 안 되고, 그런데 어떤 애들은 자기 하루에 필요한 시간이 34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은 뭐 잘할 것 같아도 34시간 바빠 하다 얘라 모르겠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저울질을 해야 돼요. 꼭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야지 이것저것 해야 한다고 해서 전부 따라다니다 보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하고 애라 그냥 나빠지고 나자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취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전하는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일의 결정을 헤아려보고 저울질을 해보고 그리고 시작하라는 말씀. 무엇으로 헤아리는가? 우리는 사랑으로 헤아리는 사랑의 저울질을 해봐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 9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를 무엇으로 저울질하라고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데 은사 중에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질이 곧 성령의 열매의 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으로 저울질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중에 사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사랑 중에 사랑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란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울이라고 나는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저울을 가지고 살면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육신의 어리석음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기가 어려운, 알면서도 행치 않은 것은 우리 육신이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중심주의고 탐욕스럽고 자만심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저울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어리석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서 참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며 기도도 하면서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창가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실현시키시며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사랑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슬플 때 사랑을 해보면 슬픔이 없어질 것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할 때 형제를 사랑해 보십시오. 고독이 사라질 것입니다. 죽음이 느껴질 때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 안에서 생명이 요동칠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슬픔이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심을 우리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후손들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계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런데 문제는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구체적으로 가야 할 땅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따르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니까 가긴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겠다 하는 근심을 하면서 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근심을 가지고 이제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떠나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로 약속은 7가지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때 큰 민족, 그 아브라함 생전에는 안 이루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복이란 물질적인 부요함을 말합니다. 셋째,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복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과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씀입니다. 복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지상 만민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복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린다는 말씀. 다섯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섯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일곱째,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는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실 때 그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4절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무조건 순종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분별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나이에 무조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쫓아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항상 말씀에 순종하게 이렇게 되는 것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부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어서 양자 삼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몸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5장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무별을 셀 수 있나 세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시청각 교육을 많이 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 또 이제 그 조카 롯이 이렇게 말바꿈을 달리면서 탁 자기 좋아하는 대로 갈 때 얼마나 먼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먼지처럼 많게 네 백성을, 네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여전히 생산치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레의 여종과 동침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7장 4절부터 18장 15절까지 보면 이스마엘을 붙들고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십니다. 사레도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웃다라는 뜻의 이삭이라는 게 이삭. 웃다라. 그래서 그 이름이 이삭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 100세, 그의 아내 나이가 99세인데 여태까지도 자식을 못 낳는데 무슨 자식을 낳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래서 웃어버리고 말한 거죠. 창세기 21장에서 23장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 이야기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또 바치라 그러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의 단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하신 대로 1절부터 3절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약속하신 지 무려 25년 만에 주십니다. 너무나 조급하게 우리가 약속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25년 후인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까지 약속을 이렇게 미루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더 늙기를 아마 하나님 기다리지 아니하시군요. 만약에 75세 아들을 낳았으면 이거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나도 75세 아들 낳을 수 있어. 이러고 하나님을 덜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는 이건 뭐 전혀 안 되니까 100세까지 기다렸다. 아들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100세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가 있어요? 아니야. 우리 같으면 이거 무슨 헛개비 소리지. 그리고 안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게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큰 기쁨을 주었던 이삭을 모리아 산정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가끔 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25년 그것도 나이 100세에 주신 아들을 이제 번제로 드리라. 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셨나?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 시험을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 시험에 아브라함이 통과돼야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오랫동안 했겠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 기도하면서 근심한 그 결과 즉시 순종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부터 나귀에 싣고 갈 물건을 챙깁니다. 우리는 장작을 쪼개며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들을 잡아서 바쳐 그 불살라야 할 장작을 아브라함이 손수 장작을 패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왕과 늙은 족장이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장작은 여러 갈래로 찢어졌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하는 아비의 마음보다 더 찢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 아비의 마음보다 더 찢어졌겠습니까? 그 찢어지는 장작더미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여기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이종길 이사장님은 모든 질병을 물러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990년에 암벽 등반을 하다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합정동 이 땅에다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22년이 지난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이곳에 교회당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작년입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서 이렇게 믿음에 순종하셨겠습니다. 스펄전의 말대로 늙은 족장이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장작이 여러 갈래 찢어졌겠지만 그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하는 아비의 마음이 더 찢어진 것처럼 이종길 사장님께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재산을 장작 패듯 쪼갤 때 그 많은 재산을 쪼개서 이 건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지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듯 그렇게 아프셨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장로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순종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 약속을 지키는 이 장로님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어느 날 교회 창립을 준비하면서 이종길 이사장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건축허가도 나왔고 재단 설립도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을 쏟으며 펑펑 옵니다. 형님 왜 이렇게 힘드나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사장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슬픔, 그러나 주님 약속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귀에 아직도 약속 때문이라는 말이 귀에 쟁쟁합니다. 22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날마다 하면서 순간순간 믿음의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랑입니다. 이제 이종일 사장이 밝은 교회를 시작함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자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밝은 교회 시작은 또 하나의 교회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종일 이사장의 바로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이 큰 재산을 네가 약속한 대로 교회에 드릴 수 있느냐, 이 믿음을 테스트한 거지. 여기서 교회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길 이사장은 이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재산을 쪼개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밝은 교회를 시작한 것. 그러나 여기에 이런 교회가 필요 없는 걸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큰 교회당이 필요 없는 것. 그런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지켜보시고 그 믿음에 통과한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안다고 이렇게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곳에 밝은 교회를 이렇게 큰 건물이 필요 없음을 우리는 6개월 동안 여기서 교회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몇백억이 되든 이것이 무슨 600평이 되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밝은 교회 또는 참 좋은 교회가 마땅한 그런 자리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장소를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약속을 지키는 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이종길 이사장님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그 약속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여기서 교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죠. 여기서 뭐 1, 2억이 깨진 것이 아닌데 최소한도 10억, 20억이 깨져가면서 그 약속을 지킨 이종길 이사장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쳐주시는 것을 저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종길 이사장 믿음에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십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올라오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번제할 양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려서 믿음을 지킨 이종길 이사장은 우리가 나가야 할 장소를 위해서 2대 입구에다 120평, 실평수 80평 되는 그런 예배당을 지금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바닥에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그곳에서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교회 사명 복음을 전하는 건데 젊은이에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자리입니다. 2대 입구 3번 출구에서 나가셔서 2분만 가면 교회 위치가 됩니다. 바로 서부교육구청 밑에 있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는 신앙의 보상,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이종길 이사장께 하실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보상은 토지나 가옥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이나 보석도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도 아닙니다. 장수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썩어질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신앙의 보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시간 약속을 지키는 이종길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나는 내 방패요 너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상급이라 그 상급이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이종길 장로님에게 하나님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상급은 지극히 큰 상급은 바로 나란다. 내가 내 아버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봅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약속을 많이 하셨지만 약속을 자기 생전에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 이제 쭉 히브리서가 믿음의 장이니까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자기 생전에.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하냐, 멀리서 보는, 비전으로 보는. 이제 이종길 장로님도 이제 곧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그런 믿음을 해갔다고 지금 뭘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약속받은 것을 받지 못하는 약속 이상의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면서 아브라함은 참으로 최대의 상급을 받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주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만드신 창조한 물건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기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자손들에게 가나안을 그 후에 주셨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믿음을 확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종길 장로님에게 먼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후에 육신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지금부터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장로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너무 많이 하면서 참 머리가 빠질 정도로 근심을 많이 합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확인했다. 너의 믿음을 확인했다. 이 음성을 주님께서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사랑의 기질과 저울질을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종길 장로를 통해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은 그가 22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한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한 그 믿음을 지키나 안 지키나 테스트한 줄 믿습니다. 그 테스트에 합격한 뒤에 이것을 또 더 큰 것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종길 장로를 아버지 이제 우리들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사니 우리 모두 젊은이들이 그 믿음을 본받아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